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또 마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추웠지만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환영 예배에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한 마음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번 주 TMI 실천입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요즘 유모차 끄는 엄마들을 좀 많이 보시나요? 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유모차 끄는 엄마들을 잘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저희가 아이들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보면 늘 웃고 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또 저희가 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실천하는 TMI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네, 어떻게 답례할지 저도 기대가 되면서 또 그래서 제가 저도 어떻게 답례를 해드려야 될까 많이 좀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특별히 저에게 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귤을 드렸더니 또 더욱더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않는 건 저희의 삶에 풍성하고 또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TMI 실천입니다. 다음 주는 가족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해 주세요. 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사별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네,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시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정말 좋은 매너라고 저희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쇼핑 카트를 쓴 다음에는 꼭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8과 교과 제목은 믿음의 거인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번 주 저희는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두 믿음의 거인들을 개인적인 모본을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인데요. 깨닫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위대한 모본이다. 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2명이었는데 나머지 10명보다는 이 2명의 이름이 정말 저희들에게 크게 빛나는 그런 이름들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믿음이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헌신한 삶이 우리에게 모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기입니다. 온전히 헌신한 지도자들의 삶과 모본을 통해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하고 믿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헌신한 지도자들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정복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업에 이 헌신한 지도자들의 삶과 모본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아멘.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깨닫기와 느끼기, 행하기를 이 시간에 다 경험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저는 엘렌 화이트의 생애가 또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의 행실을 보고 그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선지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본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교과를 보면서 엄마개와 아기개가 예화가 있는데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바닷가에서 엄마개와 아기개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개는 옆으로만 걷는 아기개의 걸음을 보고 못마땅해서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얘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비뚤어진 걸음걸이로 걷니? 똑바로 걸어야지. 엄마처럼 이렇게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기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발자국 좀 보세요.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발자국을 보고 엄마개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모본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이럴 때 많이 있나요? 정말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 나쁜 행동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용사 중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 갈렙이 정복을 할 때 몇 살이었는지 아시죠? 네, 85세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85세 같이 보이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갈렙은 개에서 유래했다고 교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서신과 찬송에서 이 갈렙은 주인에 대한 종의 용기, 끈기, 충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갈렙은 자신의 이름을 충실히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갈렙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나시죠? 혹시 그들의 이름이 한 명이라도 생각이 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웠고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에서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열 사람 삼무와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드루, 나비, 구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자들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과 전 백성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40년 전 갈렙은 40대였고 여호수아는 더 어렸습니다. 그럴 때 이 정탐꾼, 이 12명의 족장들이 정탐꾼으로 뽑혀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그 불신하는 결과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은 것처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또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줌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충성스러운 갈렙 덕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충성한 갈렙과 여호수아 덕분에 하나님은 약속한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다른 이는 두려움의 불가능을 말할 때 갈렙은 믿음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앞장섰습니다. 반대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옳다고 믿는 것을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 보고를 가져온 두 정탐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당당히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요청인데요. 갈렙이 말한 이 산지는 어떤 산지인지 아시죠? 네,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사는 도성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기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 10정탐꾼이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보고 떨며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산지, 그 거인들이 사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또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들의 그 유적지라고도 할 수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요청대로 그는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한 후 보고하라고 했을 때 갈렙은 내 확신에 따라 보고했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갈렙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밟았던 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약속대로 보상을 받은 갈렙,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 40세였고 그 5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강건했고 그의 신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이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갈렙은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드디어 이 약속을 주장하고 자신의 신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갈렙은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이 갈렙의 이 능동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이 갈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또 지도자로서 먼저 보고 느낀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것을 본인도 믿고 실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주님을 헌신하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아실까요? 메콤 갈신. 이 뜻을 혹시 아실지요? 처음 들어보실까요? 우리 수석 장로님 잘 맞추시던데 퀴즈를 혹시 제가 네, 갈렙 맞추셨습니다. 그럼 매는 뭘까요? 메뚜기예요. 맞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할 수 없어, 우린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메뚜기 같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은 그 다음에 갈렙의 신앙. 네, 맞습니다. 보시면 메뚜기 콤플렉스 대 갈렙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김율목 교수님하고 공부할 때 김율목 교수님께서 이 네 사자성어를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메뚜기 콤플렉스를 버리고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계속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또 무서운 일 아니면 엄청나게 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메콤 갈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메뚜기의 콤플렉스를 버리고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횃불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우리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발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네. 저희가 이 악사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자님도 악사의 모본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유일한 러브 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 악사의 남편이 누가 될지 아시죠? 네, 온니엘입니다. 이 악사와 온니엘의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가슴이 떨립니다.
이 갈렙은 정말 그의 신앙을 딸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고, 사랑하는 딸을 갈렙이 훌륭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기라세벨은 드빌이라는 또 지명하고 똑같은데요. 이 갈렙은 자신에게 합당한 이 땅의 일부를 정복하고 또 다음 세대 자손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유산을 남겨줄 생각을 하면서 이 기라세벳을 정복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횃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라세벨 또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한 자에게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 이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한 용사가 되었고, 또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영광을 또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그림에서 보면 악사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게부 땅, 이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황량한 땅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이 네게부 땅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황량한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요청을 했을 때, 샘을 요청했을 때 이 갈렙은 샘을 윗샘, 아랫샘 다 주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악사가 그의 딸이고 또 그의 믿음을 본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혹시 누가 한 연설인지 아실까요? 들어보셨죠?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유명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문입니다. 이거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학생들에게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원문을 또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풀이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그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살아가리라는 꿈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은 첫 흑인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이 1963년에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새천사교회 학생들이 안식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정현, 박수혁, 김준혁, 양준혁, 양준희, 노승찬, 김은서, 함나은, 노승윤, 박소윤, 조하은, 김은혜,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이 안식일 아침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미소 짓는 얼굴과 큰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오늘 이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겸손한 영웅인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이 모세에 뒤이은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저희가 이 여호수아가 열심을 다했는지 이 한 장의 교과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요.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느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 13장부터 해서 유다 자손부터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첫 번째로 이 땅을 분배받도록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우선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1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맨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천한 자까지 다 기업을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 자기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 젊었을 때 그의 보좌관으로 임명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감하고 충성했으며 또 순종했는지 저희는 출애굽기에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다른 지파가 상속된 영토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전쟁에서 돕다가 마지막 실로 근처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도시인 딥나세라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딥나세라의 뜻은 다 나누고 나머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차원의 태도를 제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저희 이틀 전에 신학대학원에 원우회장을 뽑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원우회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올해 했던 원우회장이 다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 원우회장이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뽑아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투표를 손을 거수를 했는데 신학 과장님이 얼른 손을 드시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왜 저렇게 손을 드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 원우회장이 교수님께 100% 순종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내년에도 하는 거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우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 불평 대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 함께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녹록지 않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 그런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순종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되는데 저것은 좀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것은 제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죠. 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 그는 한 번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계획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멘.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요청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여기도 나오는데 성소였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딥낫세라랑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이 실로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운 딥낫세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딥낫세라는 정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 가고자 하지 않았던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농사를 지거나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딥낫세라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가 여호수아에게는 성소였기 때문에 그 성소가 가까운 딥낫세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영들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기 보시면 거울이 보이죠. 거울을 보시고 또 여기 사람은 자신이 본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코보니는 거울 신경세포를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이 작은 신경회로는 우리가 웃거나 누군가를 안는 것과 같은 특정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된다. 이 세포의 활성화하는 것을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음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걷는 뒷모습을 많이 보셨죠? 어떻습니까? 네, 뒷짐지고 그렇게 걷는 것이 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 이런 걸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바라보는 것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좋은 모본이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태도를 키우고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환영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에만 변화됩니다. 갈렙처럼 변화되기로 선택을 하고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산 제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즘 삶을 보면 너무나 무섭고 또 두렵고 또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고 또 나쁜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받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 삶을 꼴지으려는 두 가지 대립적인 세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쪽은 주변 세상이 다양한 영향력을 통해 매일 우리를 자기 틀에 끼워 맞추려 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며 우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자꾸 밖에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떤 분이 계속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해서 오늘은 400만 원을 올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또 혹하는 그런 이 팔랑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유혹받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에서 맞서서 성령은 안에서 밖으로 마치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과정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닮아가고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아는 능력도 커질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더 밝고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품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도 커질 것이다. 하늘나라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될수록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원하고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도 커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또한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과 결론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한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을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은 불가능과 두려움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했다. 그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을 따라 행동했고 그의 용기와 믿음을 후세대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서도 자신의 몫은 마지막에 받는 겸손한 종으로 성전 가까이 거하기를 무엇보다 우선했다. 이와 같은 모범을 따라갈 때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 교과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교과 나눔입니다. 나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모본을 보여준 사람에 대하여 나누며 그들이 어떤 품성들을 본받게 되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분씩 서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모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온전한 헌신과 낮아지심을 닮아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저희의 삶이 단순히 축복을 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